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예단하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뭐 좋은 쪽으로 그의 형편을 살펴서 헤아린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참 좋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관적으로 헤아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상대방이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기준이 되는 경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 그냥 생각하는 자기 마음, 자기 기준, 자기 마음으로 헤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헤아린다, 좋아서 마음을 헤아리지, 사실은 자기 입맛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마음을 그에게 투영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마음을 그에게 투영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할 일이고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은 물론이거니와 헤아림에 있어서도 함부로 헤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굉장히 야단을 치고 있지요.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형제를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 여러분, 그 비판하는 자는 형제를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도 함부로 할 일은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기를 제멋대로 헤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그런 헤아림을 받고 또 똑같은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기에 헤아리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모입니다. 음모. 하나님은 비판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함부로 헤아리는 것들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보다도 더 싫어하시는 것은 음모입니다. 엄흉한 술수를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형제를 살해하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사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 그들의 못난 행위를 오늘 본문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미워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거짓말을 드시우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못된 음모를 감행하는 것, 참 비겁한 거죠. 그죠? 이 비겁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술에 올리기가 민망해야 하는 것인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비겁하면 비겁할수록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는 것을 전혀 민망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참 구원의 길도 요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극도로 악랄해지지 말아야 하고요. 너무 극도로 그렇게 잔머리 굴리지도 말아야 하고요. 또 너무 극도로 그렇게 장깨 부리는 것, 그걸 가지고 시원해하고 통쾌하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시원하고 통했다 싶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양심의 화인 맞으면요, 구원도 요원합니다. 구원도 요원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나가는 길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들의 수가 통한다고 자기들이 기가 막힌 묘수를 구해내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위하는 그런 사람들
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겁한 행동이었고 스스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법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명약과나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비겁해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신다, 들으신다, 아신다, 이걸 정말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겁한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 전에 공회원이었던 가말리엘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서 비겁한 수를 부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놓아주라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지들 스스로 온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드러내신다고.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이 설득을 하고 제대로 된 길로 다른 사람들을 안내를 하고 그러했더란 말입니다. 그 가말리엘은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도행전 23장 이 장면에 오게 되어서는 이제부터는 그 소위 말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는 체면도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 명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양심의 화임을 맞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일단의 무리들,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 요지는 결국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입니다. 그 음모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소위 유대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4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 반드시 죽이겠다. 맹목적입니다. 또 그들과 제사장, 장로들, 또 그들에게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어서 내일 사도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공회에서 바울을 보자, 이런 요청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바울을 공회로 데려올 때, 그때 매복을 하여서 자객들을 보내어가지고 이 바울을 중간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음모입니다. 자, 이런 음모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소위 말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40여 명, 이 40여 명, 어쩌면 이들은 열심당원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던 것 중에서 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당이 열심당이었거든요. 하여간 이들은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정확히 그들이 열심당인지 아닌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들은 어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려 40여 명이 넘는 소위 유대교의 어쩌면 비밀 결사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들은 그야말로 패기만만한 젊은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당시의 지도층, 특별히 부유층의 자녀들이 여기에 많이 가담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여간 이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비밀 결사를 한 특별 결사대들입니다. 그런데 좋게 말해서 결사대들이지 사실은 이들은 불안당입니다. 불안당, 또 깡패들입니다. 할 일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건수가 나타났을 때 그 건수를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 과시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실은 불과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슈가 바울이니까 그 이슈에 대하여 편성을 하여서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이었죠. 또 이 교회에 편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들은 종교적으로 백성들의 지도자,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입법 혹은 아니면 사법 행정부가 제대로 없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능에서 감당을 하고 그랬어요. 그저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 유대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시민들의 어떤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책임 그리고 무게감까지 있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오늘날의 어떤 교회를 질서를 확립을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질서는 고사하고 과격분자들과 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묵인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원래 여러분 이 지도자들 하는 게 그런 거죠. 예, 여러분 뭐 대제사장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다만 밑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알아서 그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슬쩍. 예.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신앙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들은 지난날에 바울과의 어떤 변론, 그 변론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있어서 그 변론 가운데서 그 바울의 말에 대하여서 별로 그렇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전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지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에 대한 안갚음을 벼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변론을 들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허히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겸허히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듣기 싫어합니다. 대제사장 되니까 듣기 싫은 거고요. 백성의 장로들 되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겸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혹은 아니면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겸허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높아졌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추락의 징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래되었다, 혹은 아니면 연조가 많이 되었다, 혹은 전통이 있다, 역사가 있다. 뭐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인데 70년 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된다든지 혹은 아니면 나의 신앙의 어떤 정당성의 담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큰 교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어떤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제대로 이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귀에 들리는지, 내 심령에 들리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역사가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하고 관습이 중요하고 또 내 몸에 익혀져 있는 문화가 중요하고, 그건 아니죠. 물론 문화가 뭐 전혀 쓸모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겠는가? 겸허할 수 있겠는가? 주의 말씀이 여전히 내 양심을 찌르고 있고 주의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미 죽은 거죠.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찔림이 있는 곳에 늘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겸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가까이 두시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가 구원의 은혜에 이르렀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계속 겸손해야 합니다. 한계 있죠. 애쓴 것도 있죠. 땀 흘리고 힘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무익한 종이라 하라.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양심이 되고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돌과 같이 굳은 마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내가 지금 들은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기도하면서 숙고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선교사, 기독교 역사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교회 개척자,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 그의 말을 듣는데 어찌 그런 은혜가 안 임하겠습니까? 아니, 임하지 않았다.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어쩌면은 기독교 역사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선교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가장 안타까운 기회를 날려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바울이 자기들보다도 말씀의 세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결사대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그 음모의 계획 알려왔을 때 모르는 척 승인을 하는 거지요. 어쩌면 제사장들은 얼씨구나 잘 되었다,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막혀있고 답답한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서글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권위, 전통, 어떤 포지션, 위치, 존재감 등등등등. 물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고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양립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양립하는 경우보다는 서로 상반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권위, 전통이 이상하게도 서로 상극적 위치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란 말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분들입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결국은 이 부류들이죠. 공회, 소위 말하는 사내들인 회원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고 입법 기관들입니다. 또 행정, 또 혹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사법 기능도 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은 과격한 이 40인의 무리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하여서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다시 말하면 질서를 수호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그들은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예. 여러분 이 40여 명의 이 무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원인 간단합니다. 예, 묵인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잘하는 줄 알고, 그죠? 예. 여러분, 결국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말씀의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심령이 살아 있어야 하고,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하고,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늘 비추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더 그래야 되고요. 예, 높은 지위에 오를 때 더 그래야 되고요.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을 때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예. 어떤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양치기가 양을 아주 잘 돌봤어요. 예, 이 왕의 그 어떤 양들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왕의 어떤 재산들을 관리하는 그 모든 양 중에서 어떤 이 한 양치기가 특출나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왜 저 양치기가 관리하는 양들은 저렇게 잘 번성을 할까, 건강할까, 어떻게 저렇게 살이 오를까? 왕이 유심히 봤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성실, 사심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백성의 신하가 되어야 한다. 왕의 신하가 되어야 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신하가 되어야 한다. 전격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양을 잘 치는 그 목동 신하가 되었을 때 정말로 정치도 잘했어요. 왕을 보필을 잘하고요. 백성들을 아끼고 잘 사랑하고요. 왕이 더 사랑하겠죠. 예. 그랬더니 다른 신하들이 업무를 꾸몄습니다. 예. 밤마다 궁궐을 나간다. 궁궐을 나가가지고 어디론가 간다. 어디론가 가가지고 그 어떤 음침한 그 어떤 그곳에서 보물상자를 늘 들여다본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 보이는데 사실은 뒤로 뇌물을 받아먹고 부정한 이 돈을 부정축제를 쌓고 있는 그런 자다. 그걸 발견을 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결국은 염탐을 하니 정말로 밤에 몰래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어떤 한 오두막, 겉으로 보기에는 참 허름한데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보물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는 그 보물상자를 열어놓고는 그를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급습을 했습니다. 네가 부정축제를 했느냐. 그 보물상자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입고 다녔던 목동의 옷이 잘 개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왕이시여, 제가 목동 시절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 궁궐 생활을 하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럴 때마다 나의 원래 형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높아질 때마다 여기에 와서 이 옷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자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특히 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음모는 발각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꾀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구약의 시편에는요, 그들의 꾀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그런 기도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의 음모가 통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모의자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40여 명.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 그게 늘 좋은 것 아닙니다. 계획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완벽한 거죠. 다 될 줄 알았을 겁니다. 결과가 명약관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완전 죽었다. 너무 확실한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기밀이 새어나갈 것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결사대의 비밀은 성사전에 전부 다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깊은 골방에서 꾸민 음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도대체 이 바울의 생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참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개입은 참 드라마틱하게 결국은 하나님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도우심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날 밤에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그냥 호송해서 가버립니다. 성도가 중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성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성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주님이 감옥에 있는 바울,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이루어 가신다. 지금 그걸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심에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읽으면 읽다 보면 참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나옵니다. 길을 걸어가십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어느 집에 쑥 들어갑니다. 그 집은 어느 집이냐면요,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이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지 그것도 몰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시몬의 집으로 쑥 들어가셨을까요? 그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는 그곳을 왜 쑥 들어가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쫓아다닌다고 정신없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하여 전력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살펴주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일을 챙기는 것이 나을런지,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런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내버려 두지를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혹시 바울을 죽이려는 이 40명의 이 음모자들, 그들이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로마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것, 죄수의 몸으로 가는 그 끌려감은 상당히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종에게 베푸시는 섭리를 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십시오. 이 40여 명의 자객들, 그들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을 태워가기 위하여서 짐승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창을 든 특별 군대가 또 200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행차한들 이런 식으로 보호할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무리 존귀한 업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40여 명이 넘는 그 무리들이 합심하여서 맹세까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당할 수는 없더라.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에 잘 띄고 눈에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지켜줌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훨씬 더 큽니다. 로마의 천부장도 바울 생각하고 또 그 천부장이 예수 믿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할 뿐입니다. 자기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이 모든 일들, 이 어려운 일들이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더란 말입니다. 여기 이 경험 때문에, 여기에서 이 힘을 얻었기에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성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때때로 자격들이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커다란 업무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 업무 받는다 할지라도, 조금 악한 모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괜찮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강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훨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나 자꾸 위하고 떠받들어주고 기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위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바알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자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힘이 쌓여야 한다 그럽니다. 혹은 아니면 어떤 제도, 어떤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고 뭐 그래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여러분, 이 인의 예지 이런 것 있죠, 그죠? 인의 예지.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얼마나 이 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면은요, 이 공명이 하늘을 전제에 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인의 예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전제에 두은 거예요. 그 하늘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인의 예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그때 이 온 세상을 통일을 하고 결국은 이기고 결국은 승자가 된 것은 사실은 이 육아가 아니었죠. 법가였습니다. 법가. 한비자의 법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힘으로 그리고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 질서 정연해지고,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이 법가 사상을 진시황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로 통일을 했던 나라가 진나라였죠. 황제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황제라고 그래요. 황제를 처음 시작했다, 그 용어를 처음 썼다라고 해서. 법가가 잘 통하는 것 같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힘이 필요하고요, 법이 필요하고요, 권력이 필요하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제패했던 진나라가 몇 년 갔는지 아십니까? 불과 1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불과 15년. 법가가 통했구나. 제자백가들 가운데서 법가가 이겼구나, 법가가 성자가 되었구나. 성자는 무슨 성자입니까? 15년 만에 신기루처럼 다 사라졌는데. 불과 15년. 중국 역사 가운데서, 통일된 왕조 가운데서 가장 짧은 기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법가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 15년이에요. 진시황이 분서경유 사건을 일으켰죠. 비판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학자들, 분서경유, 유학, 이 유생들의 책, 지식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남겨둔 거는 뭐냐면 의학, 그리고 기술, 농사법.
요 책 말고 나머지 모든 유생들의 책들은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파가지고 유생들을 다 파묻어버리고 죽여버렸죠. 그런 나라 15년밖에 못 갑니다. 15년밖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의 예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의의 시초입니다. 수호지심은 의지단냐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의에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하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더란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스스로 자기 의를 획득하려고 몸부림쳐봤자 죄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수호지심을 할 때, 부끄러워할 줄 알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덮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회개를 그치지 않고서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사양지심은 예지단냐라. 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내 것 챙기고 내 자리 챙기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요, 스스로 삼가라입니다.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성경 퀴즈 한답시고 목매달아 죽인 것, 음행을 피하고 핏째 먹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거는 스스로 삼가할 줄 아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뭐 어떻게 하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규칙 세우고 법도 세우고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하수들이 하는 신앙입니다. 하수들.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스스로 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나? 사양지심이 예지단냐입니다. 스스로 삼가할 줄. 시비지심은 지지단냐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 옳고 그름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지옥불 가려는 그런 심판은 서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의 그 심판은 우리도 받습니다.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 놀랍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요. 지네들이 공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분수경유 행하면서 다 없애버렸고요. 공산당이 문화혁명 때 그냥 다 없애버렸고요. 육아가 뭔지, 인의 예지가 뭔지 참 희한한 게 그 사람들 더 몰라요. 유교 철학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발달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배워가요. 서양 철학자들이 중국 철학 배운답시고 중국 가가지고 공부했다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태계 이황, 율곡이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보고 깜짝 놀라요. 걔네들은 책 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5,000년 순환의 세월은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듯합니다.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정복해 본 적 없는 역사, 매 40년마다 난리를 겪으며 전쟁을 치렀던 역사, 오죽하면은 전 세계 어떤 용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 사용하는 그런 역사.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듯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듯해요.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려고,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릴 줄 알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힘의 과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도 사람의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성관가족들이 계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직 주를 향하여 전심을 내어드리는 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또다시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 음모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호의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향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바울, 그 일행들, 그 여정들을 보면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는 자를 불꽃 같은 노동자로 살펴보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한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